BTN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재열 법사입니다. 경전 속 수행 이야기, 오늘은 단 하나의 개송으로서 수행을 삼았던 에끄다나라고 하는 비구의 수행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끄다나는요, 에끄라는 말이 하나라는 뜻이고 다나는 개송이라는 뜻입니다. 에끄다나라고 하는 이 비구는 법구경에 보면은 그 이름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끄다나 비구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비구의 본명이 무엇인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만 그 비구가 늘 개송 하나만을 가지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에끄다나 비구는 늘 부처님이 설하신 여러 가르침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의 식규만 택해가지고 늘 그것을 입으로 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외웠는지 또 얼마나 감동적으로 잘 이해하고 외웠는지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개송을 외울 때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외웠어요. 어느 날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사이에 자리를 잘 깔고서 거기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껏 이렇게 외웠습니다. 개행은 무상이요 시생은 멸법이라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우일학이라 이걸 계속했어요. 아주 곡조를 잘 뽑아서 그렇게 여러 번을 암송을 했는데 암송을 하는데 갑자기 숲에서 막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환호성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그 숲을 지키는 나무신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도 칭찬받으면 더 잘하잖아요. 네. 그럴수록 더 기쁨이 생겨서 더 계속해서 읊었고 읊을 때마다 숲속의 신들이 산이 떠나가라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산속을 산책하고 있던 대덕비구들이 있었습니다. 대덕비구는 수행도 대단히 많이 하고 출가하신 지도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만큼 경공부를 많이 하고 부처님 말씀을 잘 숙지를 해서 아는 것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두 대덕 비구가 환호 소리가 나는 곳을 가보니까 에끄다나 비구가 개송어를 불 때마다 숲속의 나무신들이 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에끄다나 비구는 하나의 개송만 없는 것으로서도 저렇게 큰 환호성을 하는데 우리같이 부처님 말씀을 많이 숙지한 사람이 가서 여러 말씀을 외우면은 아마 숲속의 신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신들도 다 감동을 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가 조용한 곳에 앉아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계속 읊었습니다. 읊었는데 조용한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또 몇 번에 걸쳐서 둘이가 목청을 가다듬고 부처님 말씀을 크게 암송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감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스럽겠죠. 그런데 다시 에끄다나 비구가 똑같은 개송을 하나를 읊었는데 또 똑같이 숲속이 떠들썩한 겁니다. 무한을 당한 것은 두 분의 대덕비구죠. 그죠? 네. 그분들은 곧바로 부처님 계신 정사로 돌아와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한 비구가 숲속에서 단하의 개송을 읊었을 뿐인데 숲속의 신들이 모두 환호를 하는데 우리들이 여러 가지 부처님 가르침을 읊었지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무릇 많은 경전을 숙지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가 도과에 이르는 것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도과라는 것은 수행의 결과입니다. 예, 이런 거.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단 하나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바르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마음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항상 읊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그 공덕으로 도과를 이루게 되어 있느니라. 그 비구는 비록 아는 것이 없지만은 단 하나의 개송,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의 정멸우일학이라고 하는 개송만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기쁜 마음으로 독송했기 때문에 모든 신들이 감동해서 그렇게 환호했던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왕 이제 이 개송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좀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되어진 모든 존재라는 뜻입니다. 형성된 것들. 예, 그것이 우주가 됐건 인간이 됐건 물질이 됐건 정신이 됐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 이 세상에 나타난 것들은 1초도 머물지 못하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상의 법칙은 어떤 원리로서 무상하냐 하면 두 번째 개송이죠. 시생멸법이에요. 앞에 거는 재행무상. 재행이라는 말은 결합되어진 모든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 그것은 무상, 항상하지 않다가 재행무상이고요. 두 번째 시생멸법은 그렇게 무상한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칙으로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진다. 예. 지금 이제 호흡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숨이 들어가는 게 이게 뭐냐면 생이에요. 그 다음에 내뿜는 건 멸이에요. 생멸, 생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지금 눈을 깜빡거리고 있죠. 눈을 뜨는 것이 생이고 눈을 감는 게 멸이에요. 예. 손을 올렸다가 손을 내리는 게 멸이에요. 생멸. 발을 한 걸음을 뛰는 것이 생이고 한 걸음을 하는 게 이게 멸이에요. 그러면 이걸 더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의 세포가 생기는 게 생이고 세포가 없어지는 게 멸이죠. 자, 생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생사라고 그래요. 생사. 생은 생기고 죽는다. 아, 생기고 죽고 생기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나고 죽는 것이요. 불교에서는 나고 죽는다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올 때는 낫는 거고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는 거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불교에서는 인간과 모든 생명은 지금 이 순간에 삶과 죽음이 계속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나기도 하고 지금 죽기도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여러분은 하나의 세포가 생기면 난 거고 하나의 세포가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들의 몸의 세포가 얼마만큼 많이 생기겠어요? 또 얼마만큼 많이 없어지겠어요? 헤아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 생각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일어났다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사라집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1분 가운데도 있고 1초 가운데도 있고 그죠? 1시간 가운데도 있고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태어나고 너무나 많이 죽는다고 봤는데 그게 바로 생멸의 법칙이에요. 예. 무상한 존재는 생멸의 법칙으로 흘러갑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무상하고 생멸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상계로서의 이 인간 세계예요. 중생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 중생 세계에는 나고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로부터 벗어내야 된다. 생멸로부터 벗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불교 용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산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영원히 죽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50년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죠? 50년을 죽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제는 죽은 거예요. 살아왔다는 말은 곧 어떤 말이죠? 죽어왔다는 말이에요. 없어졌잖아요. 마치 초가 다 타버리듯이 여러분들의 50년 이전의 삶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왔다는 말은 곧 어떤 말이다? 죽어왔다는 말이고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생을 버려야 새로운 생을. 오늘을 살려면 어제의 삶을 버려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산다는 말은 곧 죽는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죽음을 버리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라는 가르침은 불교에서 쓰질 않습니다. 그러면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의 원인이 뭐냐면 태어남 때문이거든요. 죽지 말진저 태어나기 괴로워하라. 태어나지 말진저 죽기 괴로워하라. 사람이 왜 죽느냐고 물으면 이유가 없어요.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제자가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있나이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간단하십니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있다 그랬어요. 깊은 말씀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생을 버려야 돼요. 생을 버리면 죽음도 벌어서는 이것을 생멸을 여였다고 그래요. 생멸을 여였는데 세 번째 개성이 뭐죠? 세 번째가 재행은 무상이요 시생은 멸법이라 생멸이 멸이하면 이건 뭐냐? 생과 멸을 벗어나면 이 뜻이에요. 나고 죽음을 벗어날 수 있다면 네 번째 개성이 정멸우일학입니다. 정멸은 그 세계야말로 매우 평화롭고 고요하며 우일학이라 뛰어난 기쁨이다라고 그랬어요. 뛰어난 행복. 그건 인간의 차원의 행복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은 나고 죽음의 그 족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신 분이죠. 이제 그 개성을 충분히 에끄다나 비구는 이해를 했고 그 개성을 끊임없이 외웠던 거예요. 외울 때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음미를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음미를 하면서 외우는데 제가 이제 좀 과거 얘기지만 제가 강의를 여러 군데 하고 이제 법회도 여러 군데 하는데 저 관악산 어떤 큰 그 사찰을 가서 이제 반야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러 오신 불자님들이 한 500명 돼요. 예, 거기다 등산객까지 합치니까 몇천 명이 됩니다. 이제 예불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할 차례예요. 주지 스님께서 앞에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모 법사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반야심경을 강의해 드릴 테니 앉으셔서 잘 들으시고 공양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스님이 나가시자마자 다 따라 나가가지고 500명 중에서 법회 참석한 사람은 5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양반들 왜 이렇게 바쁜 거 하고 법회 끝나고 가보면요. 가서 밥 타 먹으려고 뒤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성껏 기도하던 분들입니다. 기도는 정성껏 해요. 막 뭐 절을 갖다가 100배, 200배, 300배 막 하고 염주 돌리고 경전 읽고 열심히 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려서 그 교리를 갖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거 할 필요 없다고 다 나가버려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불교는 지혜의 종교인데요. 지혜의 첫 단계가 어떤 지혜냐면 문해라고 그럽니다. 문해가 뭐냐? 진리를 들어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실천해서 지혜가 생기고 세 번째는 진리를 깨달아서 지혜가 생기는 3단계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그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들음의 지혜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절에서 이제 신도님들 기도하는 걸 보면요. 백에서요. 이렇게 이제 미구댕이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놓는 거 보면은 여러 경을 잔뜩 내놔요. 그래가지고 1시간, 2시간 동안 이 경, 저 경 안 외우는 게 없습니다.
뭐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했다가 뭐 광명진원도 했다가 금강경도 한독하고 원각경 보환장도 한 번 하고 법화경 보문품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절도 하고. 아마 그걸 다 해야만이 복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불교 수행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액긋 하나의 일화처럼 경전을 얼마만큼 여러 종류를 외우고 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가르침이라도 제대로 숙지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반야심경들을 얼마나 잘 외웁니까? 불자들은 다 반야심경 외우죠. 외우는데 30년 40년 다니신 불자님한테 가서 반야심경에서 관자재 보살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오온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조견오온이 뭐냐고 물으면 모르겠대요. 30년 됐는데 모르겠대요. 그런데 30년 다니면서 늘 반야심경을 입으로 외웠지만은 가장 중요한 용어, 반야심경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조견오온 개공도거든요. 근데 조견오온 개공도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죠. 그럼 모르면은 그게 무슨 큰 아주 공덕이 없지는 않겠지만 무슨 지혜가 열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양의 공부를 할 것을 권하시질 않았습니다.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단 하나의 가르침이라도 제대로 숙지를 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액긋하나 비구는 아무튼 그런 단 한 가지 개송을 읊어가지고 점점점 그 환희심이 증폭하게 돼요. 예. 그 기쁨이 커지게 됩니다. 수행은요, 기쁨이 생기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불교 수행은 고행이 아니에요. 부처님 수행 이야기 때도 말씀을 드렸듯 불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부처님이 고행 끝에 깨달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가 잘못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와의 뭐 자신과의 싸움, 뭐 이런 얘기 하죠. 수행은 뭐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됩니다만, 수행은 꼭 수행의 결과에서만 기쁨을 기다릴 것이 아니에요. 수행을 해서 괴롭지만은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그 수행을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액긋하나 비구는 그 개송 하나로서 계속해서 기쁨이 확대되고 기쁨이 정장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쁨에 의해서 자신의 그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의 정멸의락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개송을 단순히 이해로서만 끝나지 않고요, 정을 하게 돼요. 여기서 정이라는 게 뭐냐면 체득하게 됐다는 얘기죠. 예. 지식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큰 체득을 하게 돼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의 정멸의락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지혜로서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됐겠죠? 물론 그가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되느냐면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제가 연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처님 말씀에 비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서 수행하는 자는 마치 숟가락으로 국을 떠서 아는 사람과 같고, 가르침의 의미를 모르고 독송하는 사람은 국 속에 들어있는 숟가락과 같다 그랬어요. 국 속에 들어있는 숟가락은 어떻죠? 숟가락이 국 속에 들어있지만은 국 맛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국 속에 들어있는 숟가락은 국 맛을 모르지만 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혀는 국 맛을 알듯이 가르침 속에 자기 자신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과를 성취하는 것은 아니다.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 자에게 그 진리의 맛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에크다나 비구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불교 공부를 하시기에 앞서 하나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잘 이해하시고 그 가르침을 내 삶과 접목을 시켜서 잘 실천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작은 가르침이지만 그것은 큰 이익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행복의 세계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불교 수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행과 관련되어진 용어들에 대해서 좀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용어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용어 오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오온의 관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